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10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정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죠. 말씀 듣고 내봐주세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봐도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저 형광등의 무늬가 좀 달라졌었는데 오늘은 또 무늬가 또 달라졌네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이야기 했는데 혹시 잘 한번 보세요. 뭐 예수님 또 얼굴 같은 거 그려져 있나.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날다람쥐 유도인 집사님이랑 우리 청년들이랑 올라가서 잘 좀 교체해 주시고 거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자꾸 보니까 성인 몇 분이 자꾸 거기만 바라보면서 저기 왜 저러지? 무슨 모양이 있나 하고 바라보는 것 같아요. 우리 산모들은 저 바라보면서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인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다 바라보시죠. 네.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 라고 하는 거, 이 초실절을 지킨다 라고 하는 거, 맥주감사주의인 것을 기억하고 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의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것을 지난 시간에 먼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봤죠.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을 항상 어떻게 해요? 처음 자리에 모시고 나의 처음 것, 나의 최상의 것, 나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감사주의 왜 지켜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돌아갔으니까 지켜요, 날짜가 됐으니까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맥주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최고의 것, 최상의 것, 이 처음 것,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늘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의 처음 것, 너의 최상의 것, 너의 최고의 것을, 너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 내가 그것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했죠. 왜요? 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것, 가장 소중한 그 처음 것, 최상의 것을 왜 주님께서 차지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너의 마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받고 너의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뿐만 아니라 너의 삶의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내가 흔들어서, 채워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시길 나는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오늘 이 맥주감사주의를 왜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감사절 예배를 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에도 그런 기도 해주셨어요. 맥주, 맞아요. 맥자가 보리맥자고 추수.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의의 이제 의미는, 이름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이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내가 거둔 것에 처음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절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맥주감사주의, 이 초실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처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요이용 선생님, 진희 선생님, 우리 기도과정을 다 그러죠. 기도과정에 있었는데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요이용 선생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내! 사는 방법을 아는 남자예요. 저기 사는 방법을 아는 남자. 우리 이용규 선생님! 이용규 선생님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이고!
사는 방법을 아는 남자라니까. 우리 여성분들한테 안 물어본 이유가 있죠? 네. 우리 남성분들 참 지혜로워요. 그렇습니다. 가장 소중한. 자, 이제 아내에게는 내가 가장 소중한 나의 어떤 존재에게는 아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니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의 최상의 것을, 너의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네가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러면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 징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왜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시면서 저한테는 안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꼭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나도 그렇게 했는지. 근데 나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께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는 해주시고 나한테는 안 해주셨어. 그러면 징징대도 돼요. 많이 징징대세요. 그때는 징징대세요. 괜찮아요. 많이. 응?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혹시라도 까먹으셨으면 잊어버렸으면 아유 내가 잠깐 잊어버렸다 하면서 징징대는 그 사람을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 사람하고 정말 똑같이 그 사람이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가장 소중한 것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드리는 것처럼 내가 그런 삶을 살아드렸는지.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나 더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을, 죄송합니다. 맥주감사절, 이 초실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뭐 기도할 때도 여러 번 그런 기도 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로님들은 기도하시기 전에 제 설교 노트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다 제 설교 노트를 한 번씩 훑어보셨나봐요. 이거 혹시 보고 오세요? 장로님들?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내용을 장로님들이 기도 가운데 여러 번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3장 10절에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수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새 포도즙이 넘치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맥주감사절, 이 초실절,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시작이고 과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열매도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제가 생각해 보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냐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을 해요. 보통 그래요. 사람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기보다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한번 적어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적다 보면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정말 눈에 띄실 거예요. 잠깐 하는 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에디슨 있지 않습니까? 에디슨 참 귀한 것을 발명을 했죠. 발견을 한 거죠. 근데 이 에디슨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에디슨은 귀머거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디슨이 어렸을 때 신문팔이를 하던 그 시절에 그 기차에서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거기서 신문을 팔면 안 되는데 신문을 팔다가 뺨을 잘못 맞아가지고 뺨을 탁 맞아가지고 그때 고막이 찢겨 나갔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에디슨은 귀머거리였는데 그 사람의 이 마지막에 그 고백을 들어보면 참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성공했으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뭐 그거 에디슨이 뭐 성공했을봤자 얼마나 성공했겠어요. 나중에 지금 이렇게 이제 위대한 인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감사한다라고 합니다. 나는 실제로 그랬어요.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머거리가 되니까 다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조금만 더 웃겼으면 목사가 안 되고 개그맨이 됐을지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는 또 개그맨이 또 꿈이었거든요. 요즘 개그맨들이 뭐 하는 거 보면 안 웃겨. 내가 했으면 좀 더 웃기지 않았을까.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좀 덜 웃기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를 든 거예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당신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감사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자꾸 찬양을 하는 그 찬양, 뭐 여러 번 자주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감 대신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게 지금 어디서 나온 찬양이냐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나온 찬양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은 뭐 안질이 있다라고도 말하고, 또 정신적인 질환 이야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간이 안 좋아져서 그런 어떤 연약함도 있고,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연약함이 지금 왜소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바울에게. 그런데 그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살아드릴 수 있게 해주신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다. 아니, 이렇게 내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나는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핸디캡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의 어떤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 어떻게 보면 좀 말하기도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혹시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서 좀 놀라운 걸 좀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냥 숨기려고 하고 자꾸 그것 때문에 우울감에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낮은 자존감에 빠져서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거짓골을 모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그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감사의 삶을 살아드리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볼 때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다. 때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해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부어주신 능력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우리는 함부로 봐서도 안 돼요. 더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여러분,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혹시 감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 오늘 헌금위원으로 이렇게 제가 좀 인순씨 오늘 헌금위원인데 아이고 제가 하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 권사님 건강 주셔서 전에 우리 권사님도 나오셨는데 전에는 다 나오셨는데 요즘은 적었는데 천천히 나오시고 다들 무슨 그래 우리 권사님들 보면 그러시는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제 좀 젊은 것들 시키세요. 더 건강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더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숙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어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저도 몇 번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많이 읽어봤던 것 같아요. 성경보다 더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이 책이 사실은 기독교 역사상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그런데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다라고 할 정도로 뭐 철로역전보다도 더 많이 읽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베스트셀러를 이제 쓴 다른 어떤 저자보다도 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책을 쓴 저자는 돈을 적게 벌었어요. 아니 거의 돈을 못 벌다시피 했어요.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이 배 아플 일은 없겠죠? 근데 이 사람 이름이 셀던이 찰스 셀던인데 자, 이 찰스라고 합시다. 이 찰스 셀던. 찰스가 우리 귀에 찰스가 좀 더 조금 익숙하죠? 옆집 찰스 이야기 하듯이. 근데 찰스 셀던이 찰스라고 합시다. 찰스가 1896년도에 책을 썼어요. 그런데 이 기독교 주간지를 발행하는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이 책을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을 출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이 좀 잘못돼가지고 이 잡지사 발행인이 저작권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 책을 그냥 출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찰스는 사실 어떻게 보면 판권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책 10권 팔리면 10권 팔린 만큼 이 저자인 나한테 돈이 얼마씩 들어와야 되나요? 그런데 책은 팔리는데 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책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20개도 넘는 출판사들이 이 책을 각각 이제 출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수백만 권의 책이 막 직접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번역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지금 막 이 책이 막 퍼져 나갔어요. 너무 그때 인기가 좋았거든요. 우리 젊은 세대들은 지금 요즘은 스마트폰 보니까 어떻게 오늘 끝나고 가가지고 한번 찾아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아셨어요? 책! 체크해보라고.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책! 그 책이 있다니까요. 수백만 권이 팔렸어요. 그런데 정작 저자는 이 책을 쓴 사람은 저작료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책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 찰스 셀든이 찰스가 딱 저작권을 잃어버린 다음에 책을 출판한 다음에 40년 뒤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판권 등록이 잘못된 덕택에 여러 출판사를 통해서 내가 쓴 책이 더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보니까 이제 저당료가 안 들어오니까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막 소송도 하고 막 재판도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고백이 그래요. 그 뒤에 고백이 그때 그 저당료를 받았어도 지금의 나는 여기 있고 받지 못했어도 지금의 나는 여기 있는데 내가 그 책을 더 비싸게 팔려고 더 많은 돈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책이 많이 읽혀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희한하게 어떻게 판권 등록이 잘못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포기해버린 거죠. 내려놓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집신 만드는 그 재능.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 장사를 하는데 아버지 집신은 잘 팔려. 근데 아들 집신은 안 팔려요. 근데 아버지가 끝까지 아들한테 그 재능을, 그 기술을 알려주진 않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죠. 그 집신 만드는 방법, 잘 팔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다고요? 털 하면서 죽으시더래요. 세상에 좀 자세히 좀 알려주면 좋은데 털 한 마디 딱 하고 죽으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장례를 탁 맞춰놨는데 아버지 집신, 내 거 집신 딱 봤더니 아버지 집신에는 삐쭉삐쭉 튀어나온 털이 하나도 없더래. 내 집신을 보니까 여기저기가 막 튀어나오고 안쪽에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매끈함이 없고. 그 아버지가 털 그려고 죽었대.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들을 때마다 참 물론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데요 정말 이게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찰스 셀던 참 제가 생각해보면 나중에 천국까지 만나보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좀 많이 안타까우시게 하셨죠? 아닙니다. 40년이 지나봤는데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이것이 익혀지도록 또 사람들에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찰스 셀던은 이 책 딱 한 권 썼어요. 자신이 처음 쓴 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만큼 상처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산다고 해서 단번에 백만장자가 되고 거부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보장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큰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혁재 목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자 이것을 늘 외치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을 좀 외치고 다니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도 전에 언젠가 한번 맥주감사주일 때, 추수감사주일 때 플러스 알파의 축복, 플러스뿐만 아니라 거기다 알파까지 플러스 알파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모든 것이 플러스 된 거예요. 그런데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알파야 알파, 플러스 알파. 맥추절, 초실절의 첫 이삭은 구약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나 오늘 초실절 백성들을 지켜야지 하고 이렇게 혹시 거둔 거 가져와가지고 첫 단 된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갔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였어요. 너희는 첫 이삭을 베어서 제사장에게 가져와라. 그럼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제사의 규례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첫 이삭은, 우리의 처음 것은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으면 이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만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은데요. 요즘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많이 사라져 버렸어요. 설교 안에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니 많이 사라지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늘 가장 귀한 복음, 아니 오직 하나밖에 없는 복음을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묻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습니까? 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인생 가운데에서 최상의 것을,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그런 행복자의 삶을 살아드리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처음의 것을,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된다니까요. 먼저. 그런데 아무리 드리고 싶어도 예수님이 없다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려야 된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 카카오톡 보면 그 이모티콘 있잖아요. 이모티콘을 한 번씩 선물로 보내주세요. 선물로 보내주시는데 제가 본 그 이모티콘 가운데 어떤 이모티콘이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좀 건방지게 이렇게 멋지다 박수치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멋지다.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주님께 감사. 감사하세요 정말. 네. 제가 웃기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여기 앞에 있는 풀을 좀 정리를 하는데 저기 남전도에서 그 지붕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전봇대로 막 그 풀이 막 덩굴이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덩굴 하나가 딱 올라가고 있길래 그걸 탁 잡고 힘껏 톱으로 그걸 탁 쳐냈어요. 한 번에 그냥 잘라버리려고. 그런데 제가 갑자기 소리 질렀어요. 아내가 밑에서 왜 그래 버렸어 막 호흡 같은 게 들고 가지고 뿌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딱 쥐고 확 뜯었는데 그 안에 전기줄이 있었던 거. 전기줄이. 한마디로 장로님 지난주에 전국에서 만나고자 찬양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가다 했으니까 천국 가겠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톱에 쓸려가지고 전기줄에 그 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찌릿했는지 오래간만에 가슴이 뛰고 막 찌릿찌릿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했어요. 아내는 빨리 내려가 그러는데 제가 가서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자꾸 몸이 결리고 상황이 찌릿찌릿했는데 찌릿하는 순간에 제 온 혈관이 그냥 깨끗하게 뚫리는 그런 느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 기도 했다니까 저 위에 앉아가지고. 웃겨요? 정말 그 기도 했다니까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전기를 자주 먹었어요. 제가 20살 때에는 그 냉장고 고친다고 하다가 냉장고를 딱 고치는데 딱 드라이버를 대는 순간 오른손으로 드라이버를 했는데 왼발이 팍 나가가지고 앞에 벽을 팍 찼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하게 오른손 댔는데 발이 팍 나갔어. 제가 진짜 거의 발을 깁스할 정도로 한번 발을 팍 쳤던 적이 있거든요. 이래도 전기 자주 먹는 남자야. 그 순간 제가 그 기도했어요. 야, 이 목사야, 너 이번 주에 감사절 설교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된다. 그것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너 여기서 알고 죽겠네 한 번 있으면 되겠냐? 그러지 말고 의도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감사하고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찌릿하게 흐르는 전기가 제 모든 혈관에 불순물을 제거해 주시고
저 신비주의자 아니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데가 그렇게 기도하면 신비주의자야, 그게. 근데 저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웃음 이야기로 그냥 듣고 넘기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엄살부릴 일도 많고 징징대면서 괴로워할 일도 많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라도 그것조차도 도리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라면 바로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계신다. 더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첫 열매를 드리기를 힘쓰십니까? 아니면 대충 또는 적당하게 쓰다 남은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우리들에게 첫 것을 요구하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려.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0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처음 자리에 모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자리에, 최상의 자리에, 처음 자리에 모셔드립시다. 우리 예수님을 최상으로, 최고의 곳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축복을, 최고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범사에 인정받는 네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끝낼게요. 여러분, 끝낼게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요,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제가 금방 드렸던 이 말씀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 제가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범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도록 정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은 범사에 나를 인정해 주시다. 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처음 것, 최상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기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풍성함과 아름다우며 복된 것이 아닙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여서 범사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살아가면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에서 신경질을 내고 또 뿐만 아니라 짜증을 내고 우울감에 빠지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 아니라 신경질과 짜증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참으로 행복자의 삶을 잘 살아드리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상의 것을, 처음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이제 그러한 사실입니다. 범사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다는 사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기 있는 모든 지혜 백성들 이 땅에 살면서 단 1초보다 짧은 순간이라도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지 않도록 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